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가장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김밥입니다. 김밥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김밥 천국이 생각이 납니다. 체인점이라고 그럴까요? 이 김밥 천국이 탄생된 배경은 1990년도 중반, 정확히는 95년, 인천의 주안동에 사는 유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석 김밥을 만들면서 이 상호 이름을 붙인 것이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호를 갖게 됐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1,000원이라고 하는 작은 돈으로 그리고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해서 김밥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김밥 한 줄에도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밥 한 줄로 때로는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요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등산이나 소풍이나 이런 나들이 갈 때 가장 흔하고 또 편리한 그런 음식이 김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김밥 속에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김밥 천국인 것 같아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름철 어떤 사람이 김밥 한 줄을 먹으면서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서 김밥 용뿌리가 터져나갔어요. 당연히 우리는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이지만은 그 김밥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요, 개미떼가 수만 마리가 달려들어요. 개미에게는 천국이 온 거예요. 그 김밥을 자기네 집으로 옮겨서 막 저장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개미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김밥 천국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돼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뭐예요? 눈썹이에요. 이게 눈썹은 내 눈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데도 눈썹은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나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느끼기 위해서, 천국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 덤불이라고 그러죠. 이 덤불, 장애를 전부 다 막 걷어내야 돼요. 사람들은 과거에 대부분 묶여 있거든요. 과거의 한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 잡동사니, 이 내 속에, 생각 속에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85%가 전부 다 과거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85%가. 10%는 뭐냐? 다가올 미래.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미래에 다가올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한 10%가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85%, 10%, 95%잖아요. 그러면 5%가 남았잖아요. 이 5%만이 지금 현재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안 가본 곳에 가면은 왠지 굉장히 다 낯설고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이를테면 저 강원도 철원을 간다. 멀리 철원을 가요. 왜 그렇게 먼지? 그런데 갔다가 구경 다 하고 볼일 다 보고 올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런 느낌 다 경험해 오셨죠? 갈 때는 엄청 먼 것 같은데 올 때는 금방 와. 왜 그럴까요? 갈 때는 낯선 길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올 때는 아까 왔던 길이기 때문에 더 빨리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95%의 걷어내도 되는 것들, 과거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요즘에 무슨 오은영 상담 쇼도 있고, 김창옥 쇼도 있고, 또 이호선 쇼도 있고, 거기 그 사람들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부모 자식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엄마와 딸의 갈등,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걸 총합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뭐냐? 과거의 추억이에요. 과거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않냐? 과거에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지 않냐? 과거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한테 그랬지 않냐? 전부 다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야. 그저께는 어때 보니까 어떤 엄마가 딸하고 딸이 집에서 나가 가출한 지가 7년이 됐대. 그 2호선 상담소에는 7년이 됐는데 한 번도 딸이 가출했는데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 근데 최근에 와서 문자를 날리니까 딸이 불편해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딸 입장에서는 어떠냐? 내가 집을 나갔는데, 부모와 갈등으로 인해서 나갔는데 자기를 찾지 않아. 아, 우리 엄마와 아빠는 나를 버렸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전부 다 뭐냐? 과거의 연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면 지금 철쭉들이 이렇게 활짝 펴져 있는데 거기에 거미가 많아요. 항상 거미줄을 이렇게 쳐요, 거미가. 그게 거미가 서식하기 좋은 것인지 어쩐지 몰라도 제가 매년 보면 거기에 거미줄이 있거든요. 거미줄이 열심히 보면은 이렇게 설켜 있는 것 같아도 아주 조직적이고 촘촘하고 그렇게 설켜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거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를 관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새끼 거미가 놀다가 떨어지거나 위험하고 그러면요, 어미 거미가 급히 쫓아와서 자기 새끼를 보호해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까요?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어미 새끼하고 어미와 새끼 거미와는 아주 미세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 줄이 당겨지는 거예요. 팽팽하게. 그러면 엄마가 위험을 감지하고 얼른 쫓아오는 거예요. 이 카누다란 그 실이, 이거를 일명 영어로 얘기하면 핫라인이에요. 핫라인. 뜨거운 선이라는 거죠. 핫라인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핫라인. 근데 지금 그 핫라인이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으면 불통이야. 연락이 안 돼. 남북 연락사무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그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가 미세한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 라인이에요. 핫라인. 우리가 위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급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케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고, 교회와 떨어지면 안 되고, 목사님과 떨어지면 안 되고, 말씀과 떨어지면 안 되고, 예배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와 떨어지면 어떠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요.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를 3번만 연속해서 빠지면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이미 그 사람은 세상 사람.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게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결단하고 이스라엘의 제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가 많은데 그게 뭐냐? 전부 다 대sek임제라는 거. 계속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서 결단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도착시킨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그 허락하신 새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단연코 제가 말씀드리건대 모세입니다. 저는 제가 박사학위를 목회자 리더십을 통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또 역사에서 리더들을 연구해서 이걸 접목시켜서 교회 리더가 교회 성장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이걸 연구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리더 중요하죠. 국가의 리더 중요하죠. 가정의 리더 중요하죠. 성남시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기업의 흥망성쇠, 그 가정의 부유함, 가난함, 리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케 하셨습니다. 해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놀라운 그런 엄청난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첫째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잘 됐을 때나 잘 못 됐을 때나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고향, 이를테면 부모님 품. 자, 세상에 나와서 성공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갑니다. 세상에 나와서 서울살이 하다가 실패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에 갑니다. 이게 기소 본능이거든요. 연어가 마치 회귀한 것처럼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사람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결국 우리가 회귀, 즉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heaven, 영어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에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야 갈 때 보세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날씨가 일교차가 크다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한낮에는 어제까지도 뭐 27도, 28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아침에는 또 선선하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되면 추워요.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요, 제가 그 광야길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강야길 체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강야 그 사막길에 몇 분 정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이상 못 걷습니다. 그 정도로 험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강야에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나무 밑으로만 가면은 그렇게 또 시원할 수가 없어요. 강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 강야에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언제 또 전쟁을 걸어오고 기습 공격을 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있다가 불평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야, 거기에는 끓는 가마에 고기들이 막 너무나 많고, 거기에는 막 나일강이 흐르고, 그 옆에는 막 과일들도 맛있는 게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편하게 잠자고 쉴 곳이 있지 않느냐? 뭐라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귀소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자,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알코올을 끊는 것, 즉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금주, 금연, 단도박. 그래서 그런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많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가운데는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막 소리 막 부르르 떨리고, 막 정신 세계가 막 불안정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손을 떨고 달달달달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끊는데 참지 못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한 깨비만 딱 피우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마약 먹는 사람, 알코올 먹는 사람이 끊었는데 한 잔만 딱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잔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도박하던 사람이 한 번만 개입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고 나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과거로 돌아가면 사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천국으로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지향적 이런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나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과거 얘기. 옛날에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라 때는 말이야. 노인들은 모이면은 과거 얘기합니다. 장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현실 얘기합니다. 야,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 요새 주식값이 왜 이래? 아유, 요새 부동산이 왜 이래? 현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현재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것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다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광야 생활에 만족합니다. 광야 생활이 전부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은, 이 현실은 간이정류장과 같아요. 간이정류장. 옛날에는 기차 타면은 가다가 간이정류장에 잠깐 내려서 가락국수 하나 먹고 다시 타고 가고. 이게 간이정류장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간이정류장이거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를 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느보산 꼭대기, 거기 가면은 뱀 형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그 놋뱀을,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전부 다 살았거든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정상이 뭐냐면 비스가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광야라고 하는 그 현재 삶을 거쳐서 미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전부 다 안착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그 보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원숭이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그런 이 직장이야. 그래서 이력서를 냈어요. 합격을 했어요. 아이고, 원하지가 않아. 나는 춤도 줄도 모르고. 그런데 월급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 탈을 쓰고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춤도 출 줄 몰랐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둘 하다 보니까 춤도 막 추고 이제는 막 너무 익숙해. 그래서 한 번은 원숭이 탈을 쓰고 그날 또 막 일을 하다가 그네를 타다가 잘못 미끄러져 가지고만 뚝 떨어져 가지고 호랑이 굴에 떨어져 버린 거야. 저쪽에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숭이 탈을 쓴 사람이 사람 살려! 그러니까 호랑이가 옆에 와서 여보게 나도 사실은 탈을 쓴 호랑이야. 그랬다는 거야. 이 세상이 굉장히 우리가 호랑이 굴에 떨어진 것 같이 무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여러분들은 그 무서운 일들을 다 헤쳐나오셨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 그래서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도 굉장히 커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뿌듯함도 있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울리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탈을 쓰고 뒤집어 쓰고 우리에 갇힌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이 자화상 우리는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화해마을이라고 있죠. 뭐가 유명합니까? 탈이 유명해요. 탈춤을 추잖아요. 그 탈의 생긴 모양을 보면 어떤 탈은 환하게 웃는 탈도 있고 어떤 탈은 무서운 탈도 있고 어떤 탈은 막 썩난 탈, 어떤 탈은 우는 탈, 어떤 탈은 또 막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탈도 있고, 그래서 이 탈을 쓰면은 그 탈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탈을 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는 탈을 썼을 때는 울어요. 근데 이 탈을 벗고 나면은 나의 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윗선의 탈, 거짓의 탈 전부 벗어야 되고 자기를 속이는 이 탈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탈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강박한 마음, 15절.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강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고 마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말랐어요. 사랑이 말랐어요. 믿음이 바싹 말랐어요. 우리 심령이 막 돌덩이 같아. 딱딱해. 이게 뭐냐면 강박한 심령. 좀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강박해지면 대들고 따지고 공격하고 난폭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 짓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인하다, 조사하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 다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12절 믿지 않는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멀어진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을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는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계단에서 무릎으로 피가 날 때까지 막 무릎으로 기고, 불교도 보면은 뭐 삼보 1배, 108배, 얼마나 그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늘깨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고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산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회장으로 있는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 큰 대회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행사가 하면은 괴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인사말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 수명을 가장 늘리는 것이 라켓 운동이라고 합니다. 라켓 운동 중에서 테니스는 평균 기대 수명을 9.7년 이상을 증가시켜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래요. 여러분들은 10년을 덤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라켓 운동, 우리 구기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테니스는 서브가 2번 있습니다. 한 번 서브 놓고 실패하면 또 한 번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완화시켜 줍니다. 테니스가 맨 처음 생겼을 때에 서브는 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공을 제공한다.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네 서브는 죽기 살기로 넣습니다.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엄청 세게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가 춘계대회하고 탄압대회를 하니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을 향하여 죽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고 상대방이 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랬더니 막 박수를 쳐요. 기가 막힌 인사말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어서 뭐 시의원도 오고 뭐 여기 인사말 하시는 분들이 다 회장님의 말씀을 전부 다 또 리바이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여유만 있으면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공동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와 단체는 굉장히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양보하고 피차 위에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과 천국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